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의 통치자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복된 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좌정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저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거듭나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그를 구속하신 이를 찬양하리. 주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순정과 높이 불러 찬양
찬양하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실 때 이동건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모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한 해의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반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상반기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전 세계가 불안정한 가운데 각 나라와 사회, 기업, 직장, 가정이 어려움이 많고 근심, 걱정 연속이지만 지금까지 건강하게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셈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지진과 급격히 변하는 날씨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나라에 사역 중인 선교사들을 기억하시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이 그 땅에 흘러가게 하옵소서. 또한 수많은 생명과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일어설 수 있는 새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락교회가 해야 할 과제를 실행에 옮기며 풀어가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없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한 것뿐인데 작은 일에도 불평과 원망의 입술을 달고 살아온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로 통하여 우리의 불신앙이 사라지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회적 분열과 갈등이 사람으로 해결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위에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락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축복하시고 자라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복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준비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당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무더위에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영육간에 지치지 않도록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사막 같은 삶 속에서도 언제나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며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힘든 일이 많은 목회 일선에서 주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기관과 조소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만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이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지금부터 천사헌금 전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천사운동은 용인영락교회 창립 47주년을 기념하며 교회의 존재 목적인 우리 이웃사랑을 재결단하고자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필리핀 코피노 가정을 돕는 천사운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모금된 천사헌금은 학생 장학금, 가정 지분 보수, 그리고 교회 담장 보수에 쓰일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포함한 온 교우들이 지원함으로써 천사헌금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6월 21일 그리고 28일 두 번에 걸쳐서 천사헌금을 실시하였으며 총 415명의 교우들이 1,756만 6천 원의 헌금을 하셨습니다. 이 천사헌금을 저희 담임 목사님께 전달하고 필리핀 코피노 사역에 힘쓰고 계신 조근묵 선교사님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봉사위원장이신 안명훈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천사헌금을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힘찬 박수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바라보시면서 함께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받는 게 아니고 제가 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 영상 필리핀 선교 영상 보신 것처럼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필리핀 이제 코피노 아이들을 또 섬기고 왔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모아주신 그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그 코피노 사역을 위해서 또 힘쓸 수 있도록 조근묵 선교사님께 이번 주 안에 저희가 입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415명이 아니라 가족들도 2명이 1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이 코피노 가정을 섬기게 되었는데 단순히 헌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 헌금이 목적에 또 잘 쓰일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주보 참고하실 때 여러분 앞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이코스 모임이 있는 주간인데요. 각 오이코스별로 정한 시간과 일정 또 장소에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또 돌아오는 주간은 리더 모임이 있고요. 7월 19일 주간에 모이고 이제 8월 22일까지는 자율 모임 기간으로 하게 됩니다. 일정을 잘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대예배실에서 재직회가 있습니다. 정문경 목사님, 교육 목사 정빈권이 있고요. 네, 협동 임명합니다. 은퇴협동 장로, 은퇴협동 권사, 또 협동 권사로 임명합니다. 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오이코스로 새롭게 참여하는 분이 계신데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그동안 오이코스에 참석하지 못한 분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함께 소그룹에 들어가서 또 마음과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합니다. 주차관리부에서 사역팀을 모집합니다.
오늘 2부와 3부 예배 사이, 요 예배 사이인데요. 각 2명씩입니다. 9시부터 9시 40분까지, 또 10시 반부터 11시 40분까지. 한 번 오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요때 가능합니다 하는 분들 한 40분 정도씩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이렇게 또 주차 관리부에서 사역해 주시기를 또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사역 안내드립니다. 어제를 시작으로 오늘까지 영유아부에서 정말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 오셔서 정말 열심히 은혜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영유아부 성경학교 갔더니 우리 엄마들의 뱃속에 벌써 4명이 또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4명의 영아부가 더 많아질 것 같은데 또 계속 어린 아이들부터 우리 교회가 대가 끊기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위에서 헌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또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계속해서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후원도 부탁드립니다.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주영자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신수희 원사님, 주영자 안수 집사님 부친 되시는 주영근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부천 장례식장에서 오늘 우리가 위로 예배 드립니다. 그곳에서는 7시고 교회에서는 5시에 출발하고 어울림 아파트에 5시 20분에 경유하게 됩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 있는 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보니 소망이 있네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며칠 전에 일본에서 다른 숲보다 10배 빨리 자라는 나무에 대한 그런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식물학자인 미야와키 아키라가 개발한 그 미와야키 방식이라는 건데,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나무를 심냐면 일정 거리를 두고 멀리 띄워둡니다. 병충해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멀리 나무를 띄워두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미와야키는 반대로 한 겁니다. 미와야키는 한 곳에 50에서 100종 되는 나무를 아주 촘촘하게, 그러니까 테니스 코트, 우리 교회 딱 절반 정도 될 텐데요, 절반보다 조금 작은 이 테니스 코트에 무려 3만 그루의 나무를 밀집해서 심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묘목을 촘촘하게 심어 놓고 서로 햇빛을 막 바라볼 수 있도록 경쟁을 시킨 다음에 3년 동안을 지켜봤던 거예요. 관리한 거죠. 그렇게 3년 동안 관리했더니 어떤 일이 나오냐면, 이런 방식으로 조성된 숲은 그렇지 않은 곳에 비해서 성장률이 10배가 빨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20년, 30년 정도 키우면 한 요 정도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 정도는 다른 곳에 가면 한 100년, 200년 정도 될 만큼 아주 급속도의 성장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미야와키는 생애 사는 동안 1700여 곳에 15개 나라에 약 4천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도록 지도했고, 2006년도에 환경 문제 해결한 과학자에게 주어지는 블루 플래닛 상을 처음으로 일본인으로서 수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좀 생각했던 것이, 우린 보통 나무와 나무 사이의 간격을 넓게 해주면 훨씬 쾌적하기 때문에 잘 자랄 것이다,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오히려 촘촘하게 심어놔서 서로 약간의 경쟁이 있고,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좀 부대끼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서로 경쟁하면서 무려 10배 이상의 성장을 거두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우리네 삶도 이와 많이 비슷하죠.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기대하죠. 그런데 그런 삶보다는 사실 우리의 성장은 의외로 서로 부대끼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삶에 다양한 어려움들, 곤란한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사회를 말하는 사회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어떤 책이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30가지 주제로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피로 사회, 위로 사회, 이기적인 사회 이런 식으로 30가지로 나라를 우리 사회를 분류했던 거죠. 그런데 이 30가지 분류를 제가 다 읽어봤더니 어떤 내용이냐면 되게 다 부정적인 내용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매일 적어도 이 30가지 이상의 부정적인 사회 현상을 접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살지만, 부단히 노력하지만, 믿음으로 살지만 왠지 숨이 턱턱 막히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랬죠.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시대를 살아갔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여 도와주십시오 라는 이 다윗의 애절한 절규로 시작하죠. 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여기 도우소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는데 사실 이 뜻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형태로 쓰여졌느냐는 겁니다. 바로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한테 명령한다고 하나님 당장 도와요. 느낌이 어감이 그렇죠. 그런데 이 히브리에서 명령은 그런 뜻도 있지만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꼭 도와주세요. 이런 절박함이 담겨있는 마치 영혼의 절규와도 같은 것이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발 도와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왜? 도대체 무엇을 놓고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일까요? 그의 삶에 어떤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어떤 외부의 침략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게 되면 경건한 자,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 살려는 믿음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실한 자는 아만이라 나는데 진실에서 정말 믿을만하다, 그런 사람을 뜻하죠. 이 다윗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찾는 경건한 자, 그리고 자신의 삶에 충실해서 믿을 만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씨를 말려져 버리는 그런 멸종 위기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의롭게 살려가면 바보 소리를 듣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의 끝판왕이 바로 다윗이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언어를 통해서 이런 타락이 일어나고 있었음을 보게 되죠.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앞에서는 아첨하고 그 사람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뒤에서는 딴 마음을 품는, 두 마음을 품는 일들을 지혜롭다고 판단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속이고 속는 불신이 가득한 사회였지요. 심지어 3절과 4절을 보면 그들의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교활한 입술을 멈추게 해주소서. 자랑하는 이들의 혀를 끊어주소서. 그들은 우리 입으로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 혀로 우리가 말하는데 누가 우리를 막는단 말인가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교만하면 도대체 우리를 누가 막을 수 있는데 하나님도 못 막아, 이렇게 이야기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이 살던 시대는 악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상황을 바라보며 다윗은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삶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혀를 끌끌 차면서 나쁜 놈들 손가락 자르고 끝나지 않았고요. 세상 다 그런 거야, 나만 특별하게 모난 돌처럼 행동할 필요 없어 라고 체념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의 아픔과 그 시대의 문제를 고스란히 끌어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다는 거죠. 내 힘으로는 해낼 수 없지만
내 힘으로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이 문제는 능히 해결될 수 있다는 강렬한 그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데, 여호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기도는 비슷한 영적인 사야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강력한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다윗 살고 있던 시대가 다릅니까? 많이 유사합니까? 비슷하죠. TV를 들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게 되면 화려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속임수가 가득하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남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현명하다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라고 판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들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아무렇지 않게 표현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시대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내려놓고 손가락질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품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강점기 말기는 신사참배가 아주 강했었고 우리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정책들을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썼습니다. 심지어는 조선어학회를 없애기도 했고요. 창씨 개명도 했고요. 그 당시 수많은 지식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 탄압에 못 이겨서 타협했고 변질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는 조만식 선생은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평양에 있었던 산정현 교회 수석 장로로서 이 민족의 고통을 보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이 영적으로 각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만약 그 당시에 조만식 장로가 없었다면 주기철 목사의 평양 대부흥운동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말할 만큼 그분의 새벽을 했던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죠. 이렇게 조만식 장로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독립운동가를 넘어서서 그 일제강점기 흑암기 속에서 한 민족, 우리나라 민족의 영적인 기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침반 역할을 감당했던 분입니다. 세상의 거대한 불의 속에서 다윗이 그 시대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조만식 장로님은 그래, 이 시기에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하면서 새벽마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가 살고 있었던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목사님, 그분은 조만식 장로님이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조만식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조만식 장로님이 된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결과론적으로 보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 그 과정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 땅의 멸망을 막아설 영적인 파수꾼을 지금도 찾고 계시죠. 그리고 그것은 다윗처럼 그 시대의 아픔을, 시대의 고난을 어쩔 수 없다고 바라보고 체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제를 마치 나의 문제인 양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짖으며 제발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윗의 시대에 정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문제를 보게 하셨고 다윗이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것을 보아야지만 그 문제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나에게 그걸 보게 하지 않습니다. 그걸 품고 기도할 사람에게 보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오늘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듣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의 아픔을 마치 나의 아픔인 양 가슴에 끌어안고 주님 도와달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도와주셨고 잘못된 것이 회복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그 시대 아픔을 바라보면서 끌어안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마다 부르짖었습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면서 겪는 수많은 삶의 문제들은 어쩌면 그냥 세상의 문제라고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도 제목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사회,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이 아픔, 이 갈등,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게 될 때 하나님은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셔서 우리를 통해 일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무너져간 이 세상을 회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12편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시대 이 부정적인 면들을 아주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경건한 사람이 끊어진 시대, 진실한 사람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었던 시대, 아첨 많은 입술이 많고 두 사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말하는 시대, 악한 자들이 처벌받지 않고 활개치며 살아가는 시대, 그것이 바로 다윗의 시대였고,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갔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절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런 다윗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셨죠. 그게 바로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가하려는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어 시대 아픔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다윗에게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그리고 가련한 사람들, 눌리는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다윗이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죠. 6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는 거예요. 거짓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처럼 완벽하다는 거예요. 순전하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여러분? 지금 5절에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순전하고 완벽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6절에서 순결하다고 흙 도가니 7번 단련한 은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시대에 처했었던 그 수많은 복잡한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솔루션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딱 하나,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언뜻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그 나쁜 녀석들 내가 다 싹 정리할게, 직접 나타나셔서 정리한다든가 어떤 권력자가 딱 갑자기 마음을 먹고 해결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그런 다양한 복잡한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6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족속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에서 살 수 없다 보니까 산으로 동굴로 웅덩이로 피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겨우 나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죠. 근데 추수철이 되면 다시 언제 귀신같이 그 냄새를 맡고 와서 다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온 김에 소와 양까지 다 뺏어가는 거죠. 너무 억울하고 원통해서 그대로 살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니, 그 순간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기도 응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미디안 족속을 싹 멸망시키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적어도 미디안 족속을 싹 멸망시킬 수 있는 탁월한 전략가나 군인을, 그런 리더십을 갖춘 장군을 보내주시는 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기 6장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해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고 그로 하여금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의 삶에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많은 경우는 말씀을 주세요. 왜요? 그 말씀은 아무리 복잡한 문제도, 아무리 오래된 문제도, 그동안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도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해결해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는 변증가 중에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정말 많은 책을 남겼거든요. 그분 책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인생의 후반기에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좀 고통스러운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의 이유에 대하여 이런 것들을 설교하고 책을 썼던 분인데 자기가 췌장암에 걸리고 나서 충격에 빠진 거예요. 2002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갑상선 암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뒤로 18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2020년이 되었을 때 췌장암 4기 진단을 받게 된 겁니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평생 하나님을 전하고 믿음을 전하고 고난에 대해서 설교했던 사람이었지만 막상 췌장암 4기 말기죠. 진단을 받고 나서는 그도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있을 수많은 가족의 문제라든가 또 사역의 문제라든가 이걸 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 드는 마음이 뭐지?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다 가짜 아닌가? 내가 했던 설교는 다 가짜였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때 그가 한 가지 선택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내와 밤마다 시편 말씀을 펴놓고 매일 말씀, 시편 말씀 읽는 겁니다. 혼자 하면은 의지력이 떨어질까봐 아내와 함께 오늘은 시편 1편을 읽고 그 다음 날은 시편 2편을 읽고 그렇게 매일매일 시편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시편 90편 14절과 15절 말씀이 마음에 확 다가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지금까지 힘든 시간이 많았잖아요. 지금까지 아픈 시간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비록 암 때문에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아팠던 시간만큼 남은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매일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의 소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그는 항암 투병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읽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환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일생 동안 즐겁게 해주시고 기쁘게 해주시고 괴로웠던 날수만큼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보상해 주십시오. 매일 시편을 읽어가며 이 시편 90편 말씀 갖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그가 올린 글입니다. 여전히 암이 있지만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여전히 암이 있지. 그런데 이상하게 일어나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치료법이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내 몸속 암은 여전히 존재하고 췌장암은 언제든지 발병할 수 있지만 꽤 오랫동안 그것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감사합니다. 과장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아내와 나는 암 진단을 받기 전의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결코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와 아내는 지금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아프기 전보다 아픈 지금이 훨씬 더 낫고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선뜻 이해가 되지 않죠. 암 사기인데요, 말기인데요, 언제 세상 떠날지 모르는데요. 실제로 2020년 췌장암 4기 진단을 받은 그는 2023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전히 몸이 아픈데요,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요. 매일 시편 말씀 읽어가면서 그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 제가 아픈 이 시간만큼 남은 날 기쁘게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은 여전히 아프고 항암 치료하는 가운데 있지만 그동안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다윗이 살던 시대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고 악이 선을 짓누르는 것처럼 보이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참 어리석고 나만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지는 시대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질병의 문제든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든 관계로 인한 상처의 문제든 또 미래를 기대하는 모습 속에서 겪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우리 성도들의 일상에 누구나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 시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나의 삶에 억울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금방 고쳐주지 않으세요. 마치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솔루션을 주세요. 바로 말씀을 보내신다는 거죠. 우리는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빨리 해결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왜요? 그 말씀만 붙들면, 그 말씀만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 이 세상의 다양한 방법, 방식을 찾으라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말씀을 읽으십시오. 낙심되면 낙심될수록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순결하고 7번 단련한 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대로 반드시 우리를 안전한 곳에 두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고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시편 107편 말씀을 읽었거든요. 너무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시편 107편 19절과 20절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삶에 복잡한 문제가 있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겁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게 할 것이고 믿어지게 할 것이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실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그 안에서 회복해 주신 은혜, 건져 주신 은혜, 고쳐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짧게지만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경건하고 진실한 사람이 사라지는 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조하지 않게 하시고 방관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이 시대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 속에 아니라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순전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져주신 하나님 다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 1분 정도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사람이 사라지고 진실한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종말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 이 악한 세상에 동조하거나 방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시대 아픔을 끌어안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로 말미암아 가장 먼저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나라 이 민족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용인 땅에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통해 응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도와주시옵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마다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말씀을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으로 건져주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만난 은혜의 고백들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고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경건한 사람들, 진실한 사람들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점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을 바라보며 동조하거나 방관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처럼 시대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꿈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고 우리를 통해 그렇게 먼저 우리 가정에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이 없사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그 말씀대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552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송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지만 그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마다 늘 우리의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삶의 순간순간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지난 일주를 살아낼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말라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다양한 제목들로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한 주도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담긴 예물들입니다. 단 한 푼 더투로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영적인 분별력과 지혜를 주시고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 그런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두운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고 늘 성령 충만을 삼하며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 고백하며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개의 그늘 안에 품어주셔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힘들었던 만큼, 어려웠던 만큼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시대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안고 다윗처럼 함께 기도하며 신실한 말씀 안에서 남은 한 평생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베네수엘라와 수많은 전쟁으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그 전쟁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